우리는 야곱의 인생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주제는 판도뼈와 지팡이였습니다. 야곱이 에서라는 피할 수 없는 두려움 앞에서 밤새 씨름하는 장면이었죠. 판도뼈가 어긋날 지경이 되기까지 야곱은 포기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야곱은 이제 더 이상 판도뼈를 의지해 재빠르게 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지팡이를 의지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영혼에는 밝은 햇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회개라고 판단하고 있죠. 이 진정한 회개, 진정한 회심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고 믿음의 성장이 그때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번 주도 야곱의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야곱이 드디어 에서를 만납니다. 그토록 두려워했던 에서를 만납니다. 두려워서 밤새 씨름하지 않을 수 없게 했던 그 대상 에서를 만나는 것입니다. 야곱이 에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야곱의 가족들과 가축들의 맨 앞에 자기가 나섭니다. 그전에는 가장 뒤에 숨어 있었는데 지금은 자기가 가장 앞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두려워했던 에서의 반응은 완전히 예상 바뀝니다. 야곱을 너무 반갑게 맞아줍니다. 그토록 두려워했던 에서라는 문제가 너무 쉽게 그냥 해결되었습니다. 에서라는 두려움은 야곱에게 지팡이를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레슨입니다. 야곱이 판도뼈가 아니라 지팡이를 의지하는 법을 배우면 에서라는 두려움이 이렇게 하나님의 때에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그렇게 두려웠던 에서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 야곱은 또 길을 나섭니다. 야곱이 그런데 여기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떤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8절부터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밧단-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에렐로의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세겜에 정착하려고 그곳에 밭을 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에렐로의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장막을 치고 예배를 드렸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일단 야곱은 여기 세겜에서 잠시 머무르려는 게 아닙니다. 이 세겜에서 완전히 정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뒤이어 34장에서 디나가 세겜 추장에게 강간당하고 그 세겜 땅을 떠나기까지 약 10년을 이곳 세겜에서 머물렀습니다. 디나의 사건이 아니었으면 아마도 야곱은 계속 이곳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왜 세겜에 정착한 게 문제였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목적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외삼촌 라반과 함께 있을 때 야곱을 다시 불러내셨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31장 3절 같이 볼까요? 31장 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어디로 돌아가래요?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입니다. 13절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13절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야곱이 베델에서 서원한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야곱이 돌아갈 곳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자, 그럼 야곱이 어디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까?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내 출생지로. 그럼 어디로 가야 합니까? 아버지 이삭이 있는 곳이죠. 지금 아버지 이삭은 헤브론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계신 고향 땅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지명이 몇 군데 나오니까 어지럽죠? 가나안 땅은 자 위에서 맨 꼭대기에 단이 있고 맨 밑에 브엘세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말할 때 항상 뭐라고 하냐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런 표현을 씁니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240km 정도 됩니다. 딱 대전에서 부산 정도 거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의 딱 중간이 어디냐? 거기가 세겜입니다. 세겜에서 또 30km 정도 내려가면 그 밑으로 베델이고 베델에서 20km 정도 내려가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또 30km 내려가면 헤브론이고 헤브론에서 40km 정도 내려가면 브엘세바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이스라엘 전체 지도에서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맨 꼭대기에 단, 정가운데 세겜, 그 밑으로 베델, 그 밑으로 예루살렘, 그 밑으로 헤브론, 맨 끝에 브엘세바 이렇게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세겜에서 아버지 이삭이 있는 헤브론까지 한 80km 정도는 더 갔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야곱은 이 가나안 땅에 입성했으면 가장 먼저 찾아갔어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야곱이 찾아갔어야 되는 곳 어디입니까? 베델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하란에서 불러내실 때 베델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야곱의 소원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야곱은 우리들이 돌베개와 사닥다리 편에서 보았던 것처럼 베델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고 그곳 베델에서 하나님께 서원을 했었죠.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 그 야곱의 서원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은 야곱이 서원한 조건을 다 이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지키셨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실 뿐 아니라 큰 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서라는 두려움을 없애주셔서 평안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야곱이 서원한 조건을 다 이행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야곱이 약속을 지킬 차례입니다. 22절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야곱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면 가장 먼저 베델로 왔어야 합니다. 베델로 와서 자기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야 하는 것이죠. 세겜에서 조금만 더 내려오면 베델인데 왜 야곱은 그 베델을 잊고 세겜에서 10년이나 머물렀을까요? 아니 디나의 사건이 만약에 없었다면 평생을 야곱은 그곳에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난 그 소중한 곳인데 왜 그 베델이 코앞인데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 세겜에서 그토록 오래 정착할 생각을 한 것일까요? 물론 야곱이 세겜에 정착하고도 거기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죠. 엘엘로의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야곱이 세겜 정착을 선택한 결과는 비참함입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하란을 떠난 나이가 레아가 연년생으로 자식들을 계속 낳더라도 디나의 나이는 최대 떠나올 때 5살 정도입니다. 5살 정도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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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그런데 그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땅을 구경 나갔다가 세겜 주장에게 강간당하고 그는 디나를 자기 아내로 달라고 요청했죠. 그러니까 디나가 시집갈 나이가 되었다는 거니까 최소 15살 이상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러니까 세겜에서 최소 10년 이상을 머물렀던 것으로 보이는 거죠. 디나의 이 사건으로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 주장 하물 족속을 비열한 방법으로 학살합니다. 이렇게 비열한 방법으로 그들을 학살했기 때문에 세겜의 다른 족속들이 야곱을 처단할 위기에 야곱이 내몰립니다. 야곱은 그래서 세겜에서 도망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세겜, 대체 세겜이 어떤 곳이기에 야곱은 베델도 까먹고 아버지 이삭이 계신 헤브론도 포기하고 이 세겜에 정착할 생각을 하였을까요? 세겜은 일단 오늘 보시면 성읍, 즉 도시입니다. 성경에서 도시는 좋게 표현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가인이 도시를 건설했고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고 또 롯은 소돔이라는 도시에 정착합니다. 도시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항상 부정적입니다. 세겜은 세상 문화가 만연한 도시입니다. 교통의 요충지이고 물과 풀이 풍성해서 가축을 키우기에 안성맞춤인 곳입니다. 하란에서 이룬 성공을 이곳 세겜에서 더 크게 키울 수 있는 곳입니다. 세겜은 한마디로 살기에 너무 좋은 곳입니다. 서울이고 뉴욕이고 런던이고 파리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세상의 한복판에서 번성하려다가 디나의 강간 사건이라는 비참함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시므온과 레위가 하물 족속을 그렇게 비열하게 학살해서 도망가게 될 처지가 만약 아니었다면 야곱은 이 디나 사건에도 불구하고 세겜에서 계속 머물렀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야곱은 이 세겜이라는 도시에 강한 애착을 갖고 있습니다. 베델도 있고 아버지께서 계신 헤브론도 있게 한 그 세겜, 왜 그토록 야곱은 세겜을 집착했을까요? 이게 단지 살기 좋은 도시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한두 뼈가 위골되고 지팡이를 의지해서 사는 야곱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으로 회개한 야곱입니다. 그 야곱이 단지 세상 문화가 좋기만 해서 오직 성공만을 집착해서 풍요와 즐거움을 탐닉하고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이 세겜이라는 도시에 그토록 집착했을까요? 한두 뼈가 위골된 야곱이요? 밤새 시름했던 그 간절한 야곱이 그랬을까요? 여기에는 어떤 정당성, 타협할 만한 나름의 근거가 야곱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타협할 수 있는 정당성이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산 사람입니다.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러셨습니다. 세상에 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 언약은 야곱이 막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후로 이삭에게로, 야곱에게로 계속 이어져 내려온 축복의 약속입니다. 야곱은 그 언약을 구체적으로 자기가 해석하고 성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고 야곱은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제 자기가 그 약속을 자기가 이해한 바대로 성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생각합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하나님 내가 세상이 복이 될 거라고 하셨는데 그럼 나는 세상에서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번성하면 될까? 그리고 그 출발을 어디서 해야 할까? 이 때와 방법을 자기가 적극적으로 찾고 있는 것입니다. 세겜이 야곱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세겜은 가나안의 정중앙이라고 했죠. 교통의 요지고 풀과 물이 풍성한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가나안의 심장부,
이 세겜을 자기 정착지로 삼는 것이죠. 이곳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전체를 차지하겠다. 그런 야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욕구가 강하게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우선 그래서 세겜 땅의 일부를 산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고 말겠다라는 어떤 의지표명과 같은 것입니다. 이건 어찌 보면 상식에서는 당연한 결정입니다. 누가 미국을 접수하려면 당연히 뉴욕에서 성공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유럽을 접수하려면 당연히 런던이나 파리에서 성공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대한민국을 접수하려고 하면 당연히 서울에서 성공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곱도 당연한 상식을 따른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차지하게 될 거라는 약속을 주셨으니까, 나는 세상의 복이 될 거라고 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믿고 자기가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은 것입니다. 당연히 세상의 중심, 세겜에서 성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기 합리화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세상에서 번성하고 행복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보다 하나님 때문에 더 번성하고 하나님 때문에 더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의심 없이 전제해버리고 믿습니다. 이 믿음에는 자기 희생이 필요 없습니다. 좋은 것만 믿기 때문에 또 그 믿음대로 안 돼도 그만입니다. 세상 사람보다 그런다고 손해낼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우리가 정착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외국인이요 나그네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세상의 정착민으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잠시 이 세상을 지나가는 사람들이라 하셨는데 우리는 아주 이곳에 영원한 집을 짓고 머물 사람들처럼 집착하고 안주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제대로 정착해서 번성하고 이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고 그래서 그 번성과 행복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서 자기가 행복하게 번성하고 누리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다라고 자기 합리화에 빠지는 것입니다. 야곱이 세겜이라는 세상의 한복판에 정착하고 살려고 했던 바로 그 이유가 이런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게 이 세상에서 번성하고 행복하게 되는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세겜이라는 땅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입성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첫 땅입니다. 창세기 12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이 세겜 땅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도착했을 때 주신 첫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하신 첫 땅, 그곳이 세겜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 세겜 땅을 애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이제 야곱의 평생의 꿈은 가나안 접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의 심장부 세겜에서 성공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디나의 사건으로 야곱이 세겜에서 도망 나왔고 그랬지만 야곱은 이제 더욱 성장해서 나중에 마지막 이 죽음을 앞둔 그 야곱의 그때는 이 세겜 땅의 의미를 그때서는 비로소 야곱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안에서 이 세겜 땅이 갖고 있는 의미를 죽기 전에 그때쯤 깨닫습니다. 나중에 죽기 전에 요셉에게 야곱이 유언을 합니다. 그게 창세기 48장 22절이에요. 창세기 48장 22절에 보면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그렇죠? 야곱이 이렇게 죽기 전에 세겜 땅을 유언으로 남기는 것은 지금 세겜 땅에서 정착하려 했던 지금의 이 세상적인 욕망이랑은 또 다른 것입니다. 임종 직전의 야곱의 유언은 자기가 잘못 깨달았었던 세겜의 의미,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새롭게 깨달아진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살아간다는 의미, 세상에 복이 된다는 의미, 이것을 야곱이 깨달은 것입니다. 야곱이 이 유언을 보면 얼마나 세겜 땅을 애착했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또 확신했던지 마치 자기가 뺏은 것처럼 믿음으로 확신에 차서 선포하죠.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았다. 그러죠. 이건 야곱이 이런 적이 없죠. 이거는 나중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건 나중에 가나안 전투 때 벌어질 일인데 야곱은 믿음으로 너무 확신에 차 있어서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 믿음대로 정말로 이 세겜 땅이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 나중에 됩니다. 그리고 이 세겜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첫 수도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입성해서 세겜에 도착했을 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다음에 약 430년이 지나서야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한참 뒤에요. 430년이 넘어서인데 야곱은 지금 그걸 차지하려고 인간적인 자기 욕심으로 덤벼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세겜 땅을 너무나 차지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자기 방법으로 너무 의욕이 앞섰습니다. 세겜이라는 도시 문화 속에서 공존하면서 세겜 땅을 점차 차지해 나가겠다라는 야곱의 생각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던 것이죠. 야곱은 세겜에 정착하면서 세겜 문화와 공존하면서 그렇게 세겜에서 번성해 나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기 합리화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열망하는 것처럼, 야곱이 준비된 것처럼 이 가족들이, 야곱의 공동체가 준비된 게 아닙니다. 세상 문화와의 위험한 공존인 것이죠. 야곱은 준비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분명하게 세겜 안에서 살아갈 자신이 혹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 가족들은 아닌 것입니다. 이방 문화를 정복하기는커녕 그 이방 문화에 흠뻑 빠져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때와 방법은 오로지 하나님의 손에 의지해야 합니다. 자기의 의지로 그 방법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그 방법까지도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철저하게 의존해야 합니다. 야곱은 세겜에서의 실패를 통해 이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세겜에서 그렇게 외동딸 디나의 비참한 사건이 있고 시므온과 레위의 비열한 그 대학살이 있고 그래서 쫓겨서 세겜을 도망쳐 나와야 하는 다급한 위기에 몰린 야곱,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또 나타나십니다. 그동안 우리가 계속 봐와서 알겠지만 야곱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타나십니다. 이번 세겜에서의 다급한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또 야곱을 구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35장 1절부터 15절 찾으셨으면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놓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이르가 이르고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로마노니라 불렀다. 야곱이 밧다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으로 돌을 세우고 그 위에 전쟁을 긋고 또 그 위에 이름을 긋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세겜에서 비참한 실패를 겪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자식을 주저앉아 있는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야곱이 세겜 도시 문화 속에 취해 있고 있었던 하나님과의 약속의 장소 베델,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야곱은 자기 인생이 다시 하나님 안에서 이제 그려집니다. 에서를 피해 도망가다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 베델, 그때 자기가 소원했던 하나님과의 약속, 그리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신실하게 자기를 돌아보셔서 지금 이곳까지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셨는데 자기는 하나님과의 베델의 약속을 잊었다라는 것, 이것을 야곱은 뒤늦게 깨달은 것이죠. 야곱은 이제 다시 일어섭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의 장소 베델로 올라가자고 가족들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 야곱은 가족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무엇을 명령합니까?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야곱의 가족들과 야곱의 공동체가 얼마나 세겜이라는 세상 문화 속에 흠뻑 젖어 있었는가가 나오는 것이죠. 세겜이라는 세상 문화는 정복의 대상이었지만 준비가 안 된 채 공존하려 했던 야곱의 가족과 야곱의 공동체는 그 세상 문화에 완전히 정복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하나님을 철저히 의존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세상과 공존해 보려고 할 때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완전히 패배합니다. 세상에 물들어서 세상이 주는 안락함에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옷을 입고 그들과 똑같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과 같지 않으면 오히려 불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을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점점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세월을 낭비하는 쓸데없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세상에 영원히 정착할 것처럼 그렇게 어리석은 삶으로 마무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겜 문화는 공존의 대상이 아닙니다. 진멸의 대상입니다. 나중에 애굽에 들어갔다가 430년 만에 출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입성해서 하나님이 뭐래요? 가나안, 세겜, 진멸하라고 하죠.
하나님의 뜻은 세겜 문화의 진멸입니다. 세겜 문화와의 공존이 아닙니다. 세겜 문화를 진멸해야 세겜 사람들을 구원할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무책임하게 세겜 문화와의 공존을 시도한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실패 원인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야곱을 또 한 번 건져내신 것입니다. 야곱과 야곱의 공동체가 집단적으로 회개합니다. 4절에 보시면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자기의 소중한 것들을 다 빼버려서 묻었죠. 손실이 막심합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회개야말로 기막힌 은혜입니다. 사람은 웬만한 고통과 웬만한 두려움이 닥치지 않고서는 돌아서지 않습니다. 야곱의 공동체가 경험한 고통은 웬만한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웬만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디나의 비참한 사건 이후 시몬과 레위의 대학살 사건은 야곱의 공동체에게는 전멸당할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고통과 두려움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야곱의 공동체가 이렇게 이방 신상을 다 버리고 세상 문화에서 돌아선 것이지, 그게 아니었다면 절대로 이들은 세겜을 떠나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이방 신상을 버리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의복을 바꾸어 입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맛을 본 사람들이 그 세상을 떠나기는 정말로 어려운 것입니다. 고통과 두려움이 아니고서는 그 세상 문화에서 돌아서기가 결코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고통과 두려움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이 고통과 두려움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방 신상을 버렸고 의복을 바꾸어 입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야곱의 공동체가 회개하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의 도움이 나타났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은 전멸당한 위기 속에서 크게 두려워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방 고울을 두려워하게 했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가족이 전멸될 위기에서 보호하셨습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지시하신 베델로 올라왔습니다. 야곱이 처음 베델로 왔을 때 뭐가 달라져 있습니까? 6절에서 보니까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우스 곧 베델에 이르고, 야곱은 이제 혼자가 아니라 많은 공동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공동체가 이제 함께 베델로 올라왔습니다. 점점 하나님의 백성이 모양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도 야곱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11절 12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서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성경 전체의 근간이라고 했죠. 그 약속이 야곱에게도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백성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총회, 즉 여러 민족이 야곱에게서 나오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서 주목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도 그렇고 지금 야곱에게 주시는 약속도 그렇고, 가만히 보시면 한 개인의 삶, 또 한 민족 이스라엘의 삶, 이게 초점의 전부가 아닙니다. 열방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고 그 하나님의 일에 야곱이 통로가 되게 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게 초점입니다. 야곱 개인의 인생이 초점이 아닙니다. 야곱이라는 한 개인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이게 초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게 초점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서, 야곱에게서 하나님은 오로지 한 가지 목적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그 후손에서 흘러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시겠다라는 것, 이게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입니다.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구원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의 그렇게 중요한 관심사가 아닙니다. 먹고 입고 자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이지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이 땅을 사는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그들의 구원입니다. 이 구원 계획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구약 역사의 이 모든 것은 이 목적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거를 아셔야지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이 역사적 사실에 가슴 터질 듯한 감격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구약 역사를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가 왜 나에게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야곱은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세겜이라는 도시문화 속에서 비참한 실패를 겪고 나서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방식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세겜이라는 도시문화와 함께 공존하며 그곳에서 번성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구별된 백성으로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야곱은 이렇게 이번에도 한 단계 성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세겜의 이방신상은 없습니까? 세겜의 의복을 우리들이 입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겜과 구별될 것이 없이 똑같이 그들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이 추구하는 것을 똑같이 추구하고 그들이 즐기려고 하는 것을 똑같이 즐기고 그들이 애착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을 우리도 똑같이 애착하고 놓지 않으려고 하면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명분만 스스로 그렇게 갖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세겜이라는 세상에서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정착민으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번성하고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어야 한다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삶피, 포제션, 피플, 퍼포스, 풍부한 소유, 애착하는 사람, 삶의 성취 목표, 우리도 이렇게 세상이랑 똑같이 추구하고 집착하는 게 똑같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겜에서 떠나 베델로 올라가라 하십니다. 이방 신상을 버리고 의복을 바꾸라 하십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그냥 쉽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참한 디나의 사건, 시몬과 레위의 대학살로 인한 엄청난 두려움, 이런 고통과 두려움, 자기가 어찌해볼 수 없는 이런 고통과 두려움이 없으면 강팍한 우리는 절대로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가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참한 고통과 감당 못할 두려움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우리들이 이방 신상을 버리고 의복을 바꾸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쩔 수 없이 비참한 고통과 감당 못할 두려움을 혹 당하게 되더라도 강팍해지지 않고 그때라도 마음을 돌이켜서 이방 신상을 버리고 의복을 바꾸고 베델로 올라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 인생을 택하셨다는 것은 그것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즐겁고 안락한 그러한 삶을 보장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인생은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돌보시는 인생이지 세겜에서 이방 신상을 모시고 세겜의 옷을 입고 살면서도 마냥 복된 삶을 보장해주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저주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잠시 잠깐 이 땅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거를 잊지 마십시오. 야곱이 세겜에서 실패한 근본 원인은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 세상에서 번성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 세상에서 행복한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 세겜에서 제대로 한번 정착해보자. 이런 생각을 야곱이 가졌다는 것, 이게 실패의 근본 원인입니다. 세겜에서 섬기던 이방 신상을 버리고 세겜의 의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집 베델, 하나님이 우리와 말씀하시는 곳 베델로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델은 그 단어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벳, 이게 집이고 엘, 이게 하나님입니다.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또 15절에 보니까 야곱은 그 하나님의 집 베델을 어떤 곳으로 생각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 그러죠. 베델은 야곱에게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이 이후 야곱의 삶은 야곱이 어느 곳으로 이동하든 그곳은 야곱에게는 베델이 됩니다. 세겜 정착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뜻이 앞선 결과였습니다. 야곱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보다 자기 뜻이 성급하게 앞선 사람이었죠. 이게 야곱의 기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기가 성급하게 팥죽 한 그릇으로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았고 또 성급하게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에서의 축복을 빼앗았고 자기 후손이 결국 차지하게 될 세겜 땅도 자기 의욕이 앞서서 먼저 정착했습니다. 말씀을 기다리지 않고 항상 하나님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자기 방식으로 이루려 했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제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자가 됩니다. 야곱이 나중에 어느 정도까지 말씀을 듣는 자가 되었느냐면 야곱은 나중에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은 줄만 알았었는데 애굽에서 이제 총리가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요셉이 자기를 애굽으로 오라고 하는데도 선뜻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걸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요셉이 있는 풍요로운 애굽으로 가는 게 맞는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시니까 그때서야 야곱이 말씀을 따라 애굽으로 움직입니다.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한 단계 더 성장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겜의 이방 신상을 갖고 있고 세겜의 의복을 입고 있으면 그렇게 세겜을 영원히 정착할 곳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를 않습니다. 세겜에 정착해서 세겜 문화를 마음껏 누리면서 세겜 속에서 세겜 사람들처럼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그런 집착을 버리셔야 합니다. 세겜 사람들의 방식으로 행복해지려고 하는 우상 숭배를 그만하셔야 합니다. 즉 이방신상을 버리고 의복을 바꿔 입으셔야 합니다. 정착민이 아니라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이 땅을 살아가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서야 비로소 들립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립니다. 세겜에 빠져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결코 들리지가 않습니다. 들릴 수가 없습니다.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세겜과 양다리 걸치는 사람에게는 결코 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 이 베델이 있다는 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삶에서 실패하시거든 베델로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이 교회 아담만이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교회가 여러분들이 베델이 되어서 언제라도 하나님을 찾고 부르러 오게 되는 그런 야곱의 베델이 여러분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 하나님의 집, 그곳이 베델입니다. 그곳이 교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곳, 이 베델이 교회가 돼서 여러분이 그렇게 수시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러 오고 싶어하는 곳, 그곳이 여러분의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시간.